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무엇으로 사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시작된 예수님의 7가지 말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20절은 5장의 요약의 중심으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입니다. 이는 종교적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 의는 종교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종교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진 우리, 즉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 종교의 위선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우리, 바로 교회를 만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종교를 넘어선 교회의 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유대교의 위선에 치를 떨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중 교회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쓰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교회에 대한 무한한 소망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적고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교회는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흑인, 구레네 아랍인,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과 바리새인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누리고 기뻐하라. 이 교회는 불과 1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무한한 소망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시작이며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다시 5장을 처음부터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팔복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의 본성은 아름답습니다. 13절부터 19절은 소금과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20절부터 48절은 무저항과 원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십니다. 무저항과 원수 사랑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권고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본성으로 살아라, 종교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가지 사례는 팔복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먼저 6가지 사례를 3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화, 음욕, 그것은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혼과 맹세, 그것은 규례와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저항과 비폭력, 이는 하나님의 생명, 즉
천국의 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입니다. 또한 이 사례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는 계명과 그것은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줍니다. 21절과 33절에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과거의 율법과 규칙에 머물렀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갈 때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화, 음욕, 이혼에 이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시리즈입니다. 첫 단락은 33절부터 37절로 맹세에 관한 부분으로서 세상은 거짓이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거짓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거짓 존재가 되지 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이고 원수 사랑 부분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육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입니다. 애고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모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애고는 평탄한 길, 낮은 수준을 좋아합니다. 옳은 말, 옳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내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보다 남을 흉보고 끌어내리는 것을 애고는 좋아합니다. 저 역시 옳은 말을 듣는 것이 항상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 싫어도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전하는 말이라면 당장 그 말을 부정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뜻을 새겨보곤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이와 같아서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맹세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맹세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맹세를 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약속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약속하는 것 중 가장 존엄한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며 구원이 없는 존재, 즉 실제를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도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라는 표현은 논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나는 옳고 너가 틀리기 때문에 논리로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예, 아니어도 우리는 진실로 할 수 없음을
삶의 많은 현장에서 마주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38절에서 4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보상의 주체는 하나님뿐임을 강조합니다. 보상은 하늘의 삶, 즉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육체에 담겨지는 성육입니다. 38절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는 출애굽기 21장 23절의 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미 모든 것은 돈으로 보상되고 있었습니다. 옛 말씀처럼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보상하는 것이 꽤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먼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현상의 보상도 진정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보상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상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 가슴으로 살아라 하시며 계속해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39절에서 4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대적하다의 원어는 엔티스테미로 군사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실제로 여겨서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공동체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 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세상의 악과 거짓을 뛰어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악은 거짓이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끕니다. 37절과 39절에 보시면 악과 악한 자가 나옵니다. 39절을 영어로 보면 That ye resist not evil. 번역상 evil one, 악한 자라고 합니다. evil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써보면 live가 됩니다. 살다 혹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악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낱말을 사용하지만 완전 반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과 생명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뿐 아니라 영적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악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에 대한 것은 내일 주일 예배 때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악을 넘어서 서로를 기뻐하며 세우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나눔 가이드. 나에게 악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악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주님, 오늘 하루 작은 것에라도 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큰 사랑에 감동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